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발견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첫째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갈급한 영혼과 제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아 누리게 되면은 다민족 선교에 귀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그러면 뭐냐 하면은 오늘 오후는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오후 메시지의 제목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귀함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봐야 내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요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살아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산업인들이 중직자 기본이 갖춰지면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고 아굴라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이 산업인 부부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완전히 그 산업이라든가 생활의 모든 터전이 갖춘 사람인데 배경이 다 로마에 있는데 로마를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 가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데 괜찮아요. 그만큼 이게 기본이 갖춰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갖춰지면은 위기가 와도 살아남아요. 고난이 와도 살아남아요.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본이 다 갖춰지죠.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금과 빛처럼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발견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은이나 금처럼 값이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니까 소금값이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값이 참 비쌌습니다. 소금이 최고 이게 귀한 거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을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길거리 같은 갈 때도 운전도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는 아주 뭐 이렇게 그 성공한 엘리트라든가요, 이런 사람 운전하고 보세요. 천천히 해요. 근데 자기가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운전을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길거리도 이렇게 다 건너놓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도 제대로 지키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래요. 그게 치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자신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사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가 삶 속에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렇잖아요. 그 인생 작품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 줄 딱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요.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면서 237 5천 종족 살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자들이 발견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자가 발견이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저 사람이 하나님의 갈급한 사람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간을 보아야 알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고 말씀을 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 반드시 반응이 오든지 반응이 안 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든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무 응답 없이 고난 속에 여전히 있다든지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 메시지를 줘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갈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과 이 심령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예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급한 캄보디아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캄보디아 어느 누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애국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것은 참 갈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도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 똑같은 이렇게 문화 속에 살아도 갈급한데, 언어 틀리지, 문화 틀리지, 대우 못 받고 있지.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비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나 성신 문제로 시달리며 무속인을 찾아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떤 가족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요, 가정의 그거는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만이, 메시지로 받아서,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로 안 받고 상처로 받으면요, 일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그 가정이요, 운명이 자기 운명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좀 메시지로 받아야지 그 메시지를 받고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나는 저렇게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은 내게 준 메시지야.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서 디딤돌로 삼고 부모를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부모의 삶 그대로 삽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복음운동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 말 딱 하더라고요. 그 첫판 메시지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저 말이 맞잖나. 그때 그러더라니까요. 가정 문제, 어떤 가정 문제가 됐든지, 그래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거야. 살아나는 길이 있어? 무슨 말이지 하고 길을 쫑긋 들으니까요,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야.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모가 실패된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 것입니까? 부모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너는 이걸 발판으로 삼고 넘어서 메시지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해주고, 너는 운명사주 팔자에서 불신자 상태에 영원히 빠져나왔으니까 언약 잡고 발판 삼고 넘어서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비로소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출발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참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세요. 우리를. 그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언약 그리스도가 선포돼야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메신저는 반드시 언약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메시지 듣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언약 잡은 자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말씀의 성취도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인생의 답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고 인생의 응답이 여기에 있어요. 둘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보아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도의 문제, 구원받는 성도에게 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 못 만나서 온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끝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거하도록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와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가 돼서 응답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잖아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네. 이게 딱 열려요.
그렇죠? 셋째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비밀이 생기는데 나를 살리는 비밀이 생겨요. 아까도 우리 성림 씨 그러잖아요. 성림 지사님. 전도 말씀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내가 사네. 내 영혼이 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밀을 갖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린 걸 봐서 다른 사람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실패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면은 저 사람도 살겠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사람 살리는 비밀을 내가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영적 서밋이야, 그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이프를 못 살린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내가 살릴 수 없다. 불신자가 똑같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봐야, 말씀을 순종해봐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축복을 알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돕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살아나고, 마약 중독자도 살아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야지. 막 위대한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그렇잖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살려야지. 내 남편부터 살리자. 내 자식부터 살리자. 아내도 살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 다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해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거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 말 한두 번 해가지고 말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포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말을 해야 살리지? 계속 고민하고요. 기도하고요. 계속 그럽니다. 어제 우리 밥 먹는데, 우리 밥 먹으니까 장로님이 그러다니까.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꾸 하면은 답이 나와요. 훌륭한 질문을 하면 훌륭한 답이 나오고, 위대한 질문을 하면 위대한 답이 나오고요. 내가 질문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미 AI 시대 출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AI 시대인데 이게요, 인간의 이 두뇌보다 훨씬 빠르다니까. 근데 그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넣어준 자료에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 AI 시대 때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 시대를 끌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자꾸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엉뚱한 필요 없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오는 만들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이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시간 좀 가져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금은놈들 해가지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심 먹은 후에 포럼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모일 때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정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 포럼을 하고 주변 사람들 자신의 붙잡은 말씀을 포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발견할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신분과 권세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영혼과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내가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 매이지 말고 서론에 묶이지 말고 본론과 결론을 여러분이 늘 응답받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미래에 자신의 무능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의 문제와 답을 보니 언제나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지고 자신의 무능도 없어지고 오히려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가난하다. 옛날에는 언약이 있으면 낙심했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네.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경제 회복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에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70%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사람들이 워낙 붙잡고요. 도전을 해야 돼. 여러분 경제가 회복이 돼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도 돕고 렘넌트도 살리고 좋은 일 많이 하지. 가난하게 사는 게 평생에 무슨 운명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서밋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며 자꾸 배려하게 돼요.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만나 행복하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혼자 있으면요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믿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안 되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찾아 누리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존귀함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사람들 제자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정말 행복한 정말 사람들 정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